기독교는 복의 종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따라서 그분이 그 피조물, 특히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은 복입니다.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복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을 제대로 규정할 수 있으면 그것은 참된 기독교이지만 복을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팔복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복이 팔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그 신에게 어떤 다른 복을 구한다면 그것은 100%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복의 개념은 참된 기독교와 우상 숭배를 가름짓는 명확한 구분점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우상 숭배를 합니까? 하나님 주심하고 약속하신 복을 얻기보다는 자기들이 원하는 복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것을 주겠다고 약속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주실 복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백성들은 하나님 주실 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복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다고 여겨지는 인간들이 형상화한 그러한 신들을 섬기게 되는데 그것들이 바로 우상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금송아지가 있게 되는 거죠. 그 금송아지는 백성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는 인간들이 조종하는 신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복과 저주의 개념은 단 한 가지에서 이것이 복이냐 저주냐라고 할 때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명확하게 명쾌하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면 그것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건 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이 구분점으로 가셔야 됩니다. 돈이 있다, 병이 나왔다, 이런 조건, 세상에 어떤 조건, 마귀가 붙여놓은 정말 여러 가지 복잡하고 뭐가 뭔지를 알 수 없는 안개 속 같고 구름 속 같은 이상한 조건들, 이것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복이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면 복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돕는 것이면 복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면 저주이고 이 구분점을 명확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에녹성 사람들은 그 당시에 매우 부유했을 겁니다. 당시에는 인구도 얼마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구상의 자원들을 모두 소유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개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명들도 발달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의 자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었을 거란 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충분한 부를 누렸을 거예요. 그리고 라멕의 포악성을 통해서 그 잔인성을 통해서 남들이 무시하지도 못하고 멸시하지도 못하도록 완전한 안전을 확보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적인 부와 세상의 권력을 모두 갖추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잘못된 개념으로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을 에녹성 사람들은 모두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복된 삶입니까? 저주의 삶입니까? 저주란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복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가져왔었는가?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얼마나 거짓된 기독교를 믿어왔었는가. 굉장히 심각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귀는요, 주변의 것들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아주 핵심적이고 본질적이고 중요한 개념들을 왜곡시켜 놓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는 이 잘못된 복의 개념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속은 모습들이 비일비재하게 너무 편재되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건 거짓 기독교죠. 복의 개념이 잘못되면 우상숭배라고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하셔야 됩니다. 규정을 하셔야 된다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쪽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라면 그것이 복이 됩니다. 병들어도, 가난해도, 파산을 해도, 심지어 자식이 잘못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라면 부요해도요, 병이 나아도요, 자식이 잘 되어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도록 그것들이 방해한다면, 자기 성찰을 하지 못하도록 그것들이 막는다면 그것들은 저주입니다. 이 명확한 구분선을 가지고 계셔야만 참된 기독교 안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명쾌한 구분선을 가지고 이제 팔복을 들여다보면 도대체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지가 아주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팔복이 말씀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팔복은 그 한 가지만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어떤 형편이든지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면 어떤 형편이든지 화요, 재앙이요,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복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제시하신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팔복이라고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인간만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고사가 있습니다. 말이 한 마리 그냥 공짜로 굴러 들어왔어요. 이것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모르는, 그 말을 타다가 아들이 떨어져서 발을 다쳐갖고 불구가 됐어요. 그것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세상에서조차도 어떤 일어난 세상적인 일들이 그것 자체로서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 교회 안에서 돈만 생기면 그게 복이고 돈이 없어지면 그게 화고 이런 기준을 가지게 됐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것 자체로는 아니라고요.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은 이럴지 저럴지 모르는,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모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주로부터 100% 개런티 된, 그건 무조건적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요, 팔복을 복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이고요, 팔복 외에 다른 복을 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만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애통하는 자만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온유한 자만 하나님과 함께하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팔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즉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그리고 애통하는 자의 복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한 전제입니다. 먼저 준비되어야 될 것들이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의 자리로 온전히 돌아가서 자신을 살펴보니까 자신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채워져야 되는 완전한 파산의 상태.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스스로의 힘과 능력이 아무것도 발견되질 않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채워져야 되는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데, 완벽하게 거룩하신데 자신은 완벽하고도 철저하게 죄로만 물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도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을 이루어내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게 만들어 놓는 전제란 말이죠. 온유와 의와 오늘 보실 긍휼과 화평케 하는 이 모든 것 1차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먼저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온유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긍휼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성품들은 절대적으로 태어나면서 본성적으로 가지고 태어날 수 없는 것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온유라는 성품을 하나를 얻기 위해서 모세가 몇 년을 훈련을 받아요? 80년을 훈련을 받아요. 그의 거의 전생애를 온유라는 성품을 얻기 위해서 왕궁 40년, 광야 40년에 하나님의 아주 특별하신 커리큘럼에 의해서 훈련을 받아야만 온유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품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내가 이루어내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만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품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이것들을 이루어낼 능력이 나한테는 없다. 나는 철저하게 무능하고 이것들을 이루어내기에는 나는 너무너무 더럽다. 정말 나한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라고 굴복을 해야만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훈련시키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내가 이만큼 했다고 할 만한 것이 없는, 내놓을 것이 없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말씀들을 보고요, 흉내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포장하고 치장하고 거짓으로 이 행동들을 만들어내고 그러고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룬 것 같이 나타나는 가증한 겁니다. 거기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여러분 진리입니다. 거짓된 것이 들어올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들을 인간이 하겠다고 나서는 것만큼 참 방자한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온유라는 성품을 얻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80년의 커리큘럼을 정해놓고 그 길을 가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걸 하겠다고 결심을 한다 한들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 안에 온유라는 성품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어떻게 인간이 알겠느냐고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이건 방법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흉내를 낼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셔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냥 맡기세요. 그런데 그 소원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 우리가 옛날에 복에 대해서 잘못 알았을 때 돈이라는 복을 얻기 위해서, 또 지위라는 복을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한국에서 대학 입시 때만 되면 시즌에 새벽기도회 자리가 꽉꽉 찬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주 목숨 걸고 달려들잖아요. 뭘 위해서요? 잘못된 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소원이 됩니까? 얼마나 간절해져요. 그런 간절함이 이제는 제대로 된 복으로 바로 방향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팔복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금식도 하시고 철야도 하시고 새벽기도도 하시고 하시잔 말이에요. 돈 때문에 하지 말고, 대학 입시 때문에 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 필요하시면 주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천부시래잖아요. 먹는 거, 입는 것, 마시는 것이 대표하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입니다. 의식주, 세상에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걸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걸 구하는 건 이방인들이다라고 그러시잖아요. 우리들은 그걸 구하지 말라시잖아요. 그건 천부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대잖아요. 필요할 때 되면,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이 정말로 필요하면 우리 천부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고요, 주실 마음이 있으시고 주셔요. 내가 마음으로 소원하고 내 인생을 들여서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 안에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것에 소원을 두고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을 믿고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우리들이 해야 할 유일한 것입니다. 왜 다른 것에 인생을 허비하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종교 행위를,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나중에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세상 복을 얻기 위해서더라.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려면 우상을 섬기란 말이에요. 차라리 절에들을 가시라고요. 기독교 안에서는 정말 예수를 믿겠다고 그랬으면 예수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방향을 제대로 잡으셔야 된다고요.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돈을 원하면 교회 나오지 마세요. 세상적인 어떤 것이 소원이라면 교회에서는 그건 안 이루어드립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또 우리한테 모든 걸 아예 안 주신다고 그랬다더라 한 목사가, 이렇게 나가면 큰일 납니다. 다 주신다니까요. 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안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탐욕이라고요. 하나님은 내 탐욕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이루어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을 맛보게 하시려고, 또 그것을 주시려고 나를 부르신 분이에요. 나는 그 부르심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소원,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 목표, 이런 것들이 다 그것에 맞추어져야만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공을 치는 것이고 전혀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우상 숭배자들로 가득 차는 걸 원치 않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진리 안에 선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지, 우상 숭배자들이 수만 명이 모여도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요. 저는 그런 교회를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사거든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함께 공유할 몇 사람이 낫지, 그것이 공유가 안 되는 수만, 수십만의 사람들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이 오늘 보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좀 많이 들어봤던 이 원어가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약 150회 그 이상이 나오는데 90%가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 하시는 일과 연관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는 말은 아주 전형적인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특별히 타락한 인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할 때 하나님은 헤세드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 백성들을 바라보십니다. 이 긍휼로도 번역되지만 사랑이나 자비 또는 인애, 인자로도 번역이 됩니다. 영어 성경에서 자비라는 말은 동정과 다른 사람의 입장을 함께 나누는, 공유하는 compassion, 이런 것들로도 번역이 되고요. 불쌍히 여기는, 또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이러한 뜻으로도 쓰여집니다. 굉장히 폭넓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어찌됐든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 그것들이 다 들어있는,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요, 그것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뭔가 잘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거리를 가지고 또는 우리의 노동의 어떤 결과물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린 도저히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용서받을 수도 없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나는 이렇게도 무능하고 이렇게도 부족합니다. 날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또 지었습니다. 이걸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어차피 처음부터 우리는 그렇게 불쌍한 존재들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픽업하십니까? 아니요. 불쌍히 여기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내놓을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너무 불쌍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불쌍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도 건져 주어야 될 만큼, 구원해 주어야 될 만큼 불쌍했다는 거예요. 그런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렇게 무한하게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18장에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1만 달란트, 상상도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조차 없는 그 빚을 그냥 불쌍히 여김으로 탕감을 해주는, 그 빚을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 무한대한 긍휼하심을 입고 그 빚을 탕감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는 무정하고 냉담하고 잔인하고 셀피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냉담함, 잔인함, 셀피쉬함,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아 놓고 밖에 나가서는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둔다고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용서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 긍휼의 마음을 우리도 갖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기를 또 이웃을 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긍휼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따뜻하고 온화하고 자기 방어를 하더라도 끝장을 내질 않습니다. 가다가 멈출 줄 압니다. 악하질 않습니다. 무정하질 않습니다. 그 긍휼의 마음과 반대되는 그 모습이 오늘날 흔히 말하는 사이코패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전혀 모르는 무정한 사람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로서 먼저는 마음이 따뜻해.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컴패션도 능력이라고 그랬죠. 성령의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며 그의 고통을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공유된 슬픔들이란 말이죠.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걸 함께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먼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잖아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들을 용서받았잖아요. 용서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고요. 긍휼도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대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들은 언제나 균형이 있습니다. 그 균형은 진리와 거룩 안에서, 긍휼도 진리와 거룩의 바운더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것도 사람이 긍휼을 베풀어 버립니다. 사울이 아각 왕을 살려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울은 폐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아마도 그를 긍휼히 여겼던 모양이죠. 그를 살려줍니다. 그랬을 때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사랑도 그렇고요, 정의도 그렇고요, 화평도 그렇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의 바운더리를 넘어가서, 그 한계를 넘어가서 그것들을 이루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특히 긍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사탄에게 넘어갈 수 있는,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어리석은 동정이 됩니다. 하나님도 긍휼히 여기시지 않을 자들은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세요. 로마서 9장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도 만드시고 긍휼의 그릇도 만드세요. 구분이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용서를 안 하시겠다는 거죠. 여기에는 긍휼이 없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율법의 조항들은 잘 지켰습니다.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연약해서 그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죽여버립니다. 여기 의와 인과 신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인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긍휼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옥을 없애버렸습니다. 사탄까지도 용서하자고 그래요.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은 거예요. 지옥은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다 그랬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지옥에 가야 되는 거고 마귀의 사자들도 지옥에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공입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많은 인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드실 수 있는가? 나중에는 사탄도 용서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랑이요, 긍휼이요, 너무너무 좋은 개념들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덕목들입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리밋 안에서, 한계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만 그것이 긍휼이고 사랑이고 용서이지, 하나님의 한계를 넘어갈 때는 그건 하나님의 사랑 용서가 아닙니다. 마귀의 사랑입니다.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없이 따뜻한 마음, 한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한계를 넘어가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는 곳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그 한계대로 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헤세드의 개념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헤세드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일단은 따뜻하게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 슬픔을 공유할 수 있는 컴패션,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됨을 그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 비유가 마태복음에서는 그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 우리가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7번에 70번씩이라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론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형제를 중심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도 그리하시리라, 이렇게 결론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이 긍휼의 이 모습은 제가 오늘 다 설명을 못 드렸지만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은총도 보면 일반 은총,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악인에게 해도 비추시고 악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하는 일반 은총적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조물들과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로 대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건 일반 은총의 개념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긍휼의 모습이 따로 있습니다. 특별 은총이 그러한 것처럼 특별한 긍휼하심이 그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자녀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긍휼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 형제에 관한 용서의 내용,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은 형제들에 관해서 요구하시는 그 말씀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구별이 돼야 된다. 이단에 속한 자들이요, 거짓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이요, 이런 것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긍휼의 대상이 아니라 진노의 대상들입니다.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찌 되었든 우리는 따뜻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악하시면 안 됩니다. 집요하시면 안 됩니다. 선, 화평,
가능하면 용서하려 해야 되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맛본 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알고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면 그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 것인지를 더 크게 깨닫습니다. 더 크게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리고 그대로 나한테 갚아주실 거랍니다.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조건으로 작용을 하지는 않지만 왜요? 내가 이미 다 받았으니까. 무한대한 긍휼을 이미 받았으니까. 그러나 그 마음을 품고 행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또 긍휼히 더 여겨주시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체험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불쌍한 모습으로만 나가자고요. 정말 내 안에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빈손 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온전히 채우실 것이고 그리할 때 긍휼하심을 받은 자로서 또 긍휼의 성품을 가질 수 있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